마가복음 14장 32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1절까지 성찬식과 제자들의 배반 예언을 어제 보았는데요.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언약식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함께 포도즙 잔을 들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배반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에 그런 정도의 말씀까지도 하신 것이고, 배반을 말씀하신 이유도 섭섭함이나 정죄를 나타내려 하신 것이 조금도 아니라 앞으로 닥칠 박해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반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박해가 시작된다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알려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로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데리고 가십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속한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8명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쉬게 하시고 3명의 핵심 제자들만 기도 자리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식을 하는 중에 자리를 떴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체포 계획에 합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3명만 데려가신 것을 보면 사역의 비중이 높은 자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기도해야 함을 느끼게 하고요.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그것을 보면 비중 있는 자일수록 더욱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은 전부 배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극강의 고난 앞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므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인간적인 고뇌와 충격을 나타내셨습니다.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아시다시피 공생의 내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 체포되어 능욕과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일들을 다 아시고
죽음과도 같은 충격과 슬픔을 느끼시지만 그 정신적 고통 역시 거부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도로서 하나님께 힘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깨어있어 기도함이 필요했습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조금 나아간 것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제자들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으로 남은 것이고요.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혹시 허락하신다면 이 극강의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혹시 허락된다면 이때와 이 잔이 떠나기를, 이때는 십자가 고난의 때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고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여 기도는 하지만 그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는 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은 확고하게 아들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그 응답이 십자가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대속의 죽음으로써 확실한 구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지극한 사랑, 지극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이 아버지와 합치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신적 연약함을 그대로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신 것도 진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명백한 것도 역시 이 기도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나오고요. 또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예수님이 생명을 걸듯이 기도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당부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도 기도에서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들 줄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드려야 함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은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를 좀 안 해도 양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이 약한 줄을 알면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고 기도로서 이겨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면 기도로서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41, 42절을 보면 어폐가 있죠. 41절에 자고 쉬라.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어요. 이것은 41절에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자고 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폐가 아닙니다. 즉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죠. 그만되었다가 원문상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끝날 때 하는 말입니다. 이미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게 될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자고 쉬라는 명령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한탄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미 기도를 안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42절은 이어지는 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이미 닥친 상황이 성전경비대와 대제사장들을 이끌고 유다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맞이하시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요한은 십자가 곁에까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모든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고 베드로도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도를 미리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했다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첫째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째이고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그 무엇을 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늘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부터 승리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놀랍고 그 은혜로운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